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로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주중에 저희 교회가 직장순과 또 여성순, 부부순이 있는데 순장님들이 함께 양평에 있는 청계산 힐링 캠프장에 서로 은혜를 또 나누고 또 함께 충전을 받고자 떠났어요. 참 그곳에 그야말로 심신산골이더라고요. 깊은 산인데 가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은 곳, 그야말로 그냥 숲이 완전히 우거져 있어요. 한참 올라가니까 그 계곡에서 큰 계곡인데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냥 시원한 그런 바람이 함께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올라갔더니 널찍하게 소나무로 정자를 만들어놨어요. 기둥으로 넓은 그런 정자인지라 우리 한 70명이 이렇게 앉고 뺑 둘러서도 앉을 수 있고 그런 곳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함께 이제 우리 순장님들과 지나온 시간들 감사하면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하면서 같이 또 감사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이렇게 같이 둘씩 짝을 지어서 서로 지나오면서 금년 상반기 동안 감사했던 일들 나누고 그리고 꿈을 나누라고 그렇게 서로 이제 짝을 짓게 했어요. 그랬더니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의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셨던 꾸는 것들을 같이 또 나누면서 얼마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었는지. 할렐루야. 뭔 소린지 모르겠죠? 참석해보면 알아. 얼마나 좋은지.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시겠다. 저렇게 서로 형제, 가족, 서로 가족을 느끼면서 삶 그 속에 있는 그런 내용들도 같이 꺼내놓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족끼리도 그냥 밥만 먹는 가족이 아니고 함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 이끌어 주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를 함께 나누면서 같이 서로 격려하고 축복할 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종종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분들 가운데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저는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할래요. 전화도 하지 마시고요, 관심도 갖지 말아주세요. 오면 오느니 안 오면 안 온다 생각하시고 그냥 뭔 일이 있겠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런 분들이 어쩌다가 있어요. 그러면 참 그래 혼자서도 잘 클 거야 잘 하실 거야 하는 마음을 갖긴 하지만 한편으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신앙생활은 그냥 나 혼자 교회에 딱 와서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가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속에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격려해 주고 서로 용기를 주면서 함께 성장하게 나가고 성숙해 나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그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같이 하다 보면 상처도 받을 수도 있고 좀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과 힘든 관계를 통해서 더 성장하게 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함께 하는 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저는 그 순장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순원들 함께 모이는 순 모임에서 저렇게 은혜를 나누고 서로서로 기도해 주고 또 기도의 결과들을 함께 또 간증하며 지낼 수 있다는 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는 맞아,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야. 함께 만나면 서로 속 이야기도 하고 격려해 주는 그곳이 바로 교회야. 로마서 12장에 보면 교회는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함께 즐거워하겠습니다. 함께 격려해 주겠습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런 의미에서 서로 인사를 할 때 당신과 함께 하니까 힘이 납니다. 시작.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당신과 함께 옆에 있으니까 덥습니다. 막 그러면서 힘들다고 힘이 들다고 떨어져 있어요. 뭐 그러지 말고요. 더운 날도 같이 또 함께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집니까? 그러면서 같이 또 힘내고 찬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이 같이 하고 서로 연합해서 기도하고 격려를 하다 보면 넘어져도 일어나게 되어지고 혹시 문제가 있으면 같이 맞서서 또 그것을 헤쳐도 나가고, 그리고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같이 위로도 받고 따뜻함도 느끼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혼자보다는 둘이 좋고 둘보다는 더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어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저는 우리 주평안교회가 그렇게 혼자식의 교회가 아닌 함께함으로 서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서로 세워주고 또 서로 세상의 죄악과 맞서서 승리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둘씩 혼자 아니에요. 삶의 현장으로 내보내실 때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세요. 같이 가라는 거예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가다 보면 사람이 다 약하잖아요. 연약하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쓰러질 수가 있거든요. 포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패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서로 힘주고 격려받으면서 둘씩 가라고 말씀을 하셔요. 주님 앞에 부름받아 은혜를 입고 나서 이제 갈 때는 같이 가라, 함께 해라. 그럴 때 가는 그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권능을 주마. 시작. 권능을 주마. 권세와 능력을 주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친히 자녀 되어지는 권세를 주시면서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나갈 때는 반드시 권능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아주 극적으로 표현할 때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네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오늘 설교 제목이 지팡이 하나만으로도. 시작. 그거 갖고 뭐 해? 그거 갖고 어떻게 살지? 그거 가지고 뭐 제대로 승리할 수 있겠어?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팡이 하나만으로도 너는 승리하게 될 거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승리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권능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커다란 권세자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더 쓰임받고 더 삶 속에서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팡이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이 말씀, 너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와. 이 말씀은 내가 책임 안 지겠다, 너 혼자 알아서 살아라, 너 가서 형편없이 그냥 지면서 살아,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거 하나만 가져도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무슨 약속을 하시는 거나 똑같아요. 무슨 약속을 하시는 거 아니? 이거예요. 따라하세요. 내가 책임지마. 다시 시작. 보통 내가 책임질게,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쓰는 말, 염려 말어, 걱정 말어. 다시 이제 붙여가지고 내가 책임지마, 염려 말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살아갈 때 너 혼자가 아니고 내가 책임질게, 염려 말어, 걱정 꽉 매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9절에 8절에 보니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신만 신고 다른 거 그냥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두벌옷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지 자기가 좀 뭔가 이렇게 두둑하게 뭔가 이게 갖춰져 있어야지, 소위 실탄이 장전이 돼 있어야지 총을 쏘듯이 나한테 뭔가 필요가 다 채워져 있고 뭔가 소유가 있고 뭔가 내가 써야 될 것이 미리 다 준비돼야지 뭘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참 결혼을 해가지고 약간 적응을 못했던 게 처음, 그 아내랑 같이 이제 별로 다녀본 적도 없습니다만 어디 이제 2박 3일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런 생각 없이 있다가 1시간쯤 이제 남을 때 가자 그러고 가는 사람인데, 아내는 그게 아니었어요. 어쩜 이렇게 별로 준비성도 없은 사람이 그렇게 또 거기 간다 그러니까 준비를 한다고 이것저것 막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챙겨달라는 거예요. 같이 준비해달라는 거예요. 준비도 안 하고 가면 되냐고. 그렇게 바가지를 긁고 나면서 참 그 가는데 뭐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야 되나? 아니, 가면 이 여름철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신발 하나 신고 가면 되고 옷 하나만 더 갖고 가면 되고 그대로 입으면 되니까 2박 3일 뭐 그 이사 가는 것도 아닌데 그걸 바리바리 싸들고 옷은 사시사철 입을 것처럼 싸고 가고 뭐 별걸 다 준비했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 왜 저렇게 할까? 저는 사실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보니까 부부들이 어디를 떠나게 될 때 가서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려고 하는 마음으로 바리바리 뭔가를 다 준비했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 그럼 집에 있지 뭐하러 그럼 바깥에 나가. 아니 그러면서도 가기 전부터 서로 그냥 토닥거리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장에 나갈 때 우리가 여행을 떠나더라도 뭘 이렇게 준비를 잔뜩 해야지, 돈도 준비하든 뭣도 준비하든 어떻게.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실질적으로 어딘가 나갈 때는 이런저런 준비가 필요해요. 필수적인 게 필요해요. 그런데 필수적인 것조차도 그야야 그거 신경 쓰지 말아라, 그냥 너는 지팡이 하나만 짚고 가라, 신만 신고 가라, 이 말을 왜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가진 것이 없으시니까 네 알아서 가라, 이 말?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 속뜻이 이런 게 있어요. 물론 그 동네는 지형이 상당히 험악해요. 이번에 이스라엘 가보니까 이렇게 그냥 광야 그리고 산지가 험해. 지금은 차를 타고 이렇게 다 길로 가지만 예전에 차가 많이 없었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곳에는 약 750m 해발,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렇게 많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지만 또 한 곳에는 마이너스 400 정도 되는 사해,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 약 1200 정도의 격차가 있는, 그러면서 그 동네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 가려고 하면 계속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바위가 많고 메마랐잖아. 그러니까 신발은 하나 필요한 거야. 그리고 지팡이가 하나 필요해. 그거 외에는 갖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그러시나 보다. 아니 이것저것 다 준비했고 가시라 그러고 준비해 주셔야지. 아니 그것만 갖고 고생하겠네. 이거 고생시키려고 예수님이 지팡이만 들고 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저것 다 준비했고 가면 자기 걸로 다 해요. 그런데 신앙생활, 특별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제로 상태예요. 능력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요. 그 가운데 놀라운 부여가 보여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함께 누리게 돼요. 할렐루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 줄 아세요? 그걸 보여주시면서 얘야 그래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나만 봐, 내가 책임져 줄게, 나만 의지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다 갖추고 난 다음에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고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고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그 삶의 현장에 나갈 때 인간적으로 이것도 저것도 필요하고 내가 생각하고 모든 준비할 것 다 갖추고 가면 누가 하나님 믿겠어요? 내가 다 했다 그러지. 역시 내 도구가 한 거야. 내 돈이 했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양식으로 해결했어.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 거예요. 진짜 힘있고 진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체험하고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삶을 살면서 거추장스럽게 이것저것 다 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단순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면서 나아가는 귀한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팡이와 신발만 하라는 것은 가난하게 살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날 믿고 살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혹 있든 없든 그건 상관없던 게 나만 바라보고 살으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염려 말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염려거리 있어요? 없어서 정말 지금 괴롭습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요구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못 주시겠어요? 어떤 필요를 못 채우시겠냐고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권능을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권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름받아 이제 보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보냄 받은 그 자리에서 그냥 주님 바라보면서 좀 초점 맞추고 다른 거 이것저것 막 계산하고 그게 있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 염려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한번 예수 드러내 보세요. 예수 참다운 내게 주신 그 사명, 영광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보십시오. 그럼 그 자리가 권능의 자리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중에 한 선교사님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부탁하고 싶어요 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이 어떤 날인가 하니 점심을 먹고 이제 낮 한참 그 더운 날이잖아요 요즘. 근데 제가 그날 새벽 일찍서부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점심을 딱 먹고 나니 갑자기 눈꺼풀을 어떻게 감당을 못 하겠는 거야. 근데 약속은 했잖아요. 여기 지금 계실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하여간에 약속은 했는데 이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함께 들으면서 또 기도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 서로 있어야 되는데 하여간 처음이니까 한 20분 정도는 잘 넘어갔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앉아서 이야기를 함께 듣다 보니까 이게 되려고 그러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꿀밤 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 툭 튀어나오는 거, 요거를 꿀밤을 줬어요. 이쪽 한 번 하고 이쪽 한 번 하고. 여러분 지금 졸리는 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뒤통수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치고 어떻게 하든지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눈 떠가지고 함께 들으려고.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듣기는 다 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데 참 어려운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늘 긴장하는 사역을 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긴장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성 그 당뇨가 막 오셔가지고 또 힘도 들고 여러 가지 몸이 안 좋으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계속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들려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주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그 말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풀어주셨어요. 그때 지혜를 주셔서 또 빠져나오게 해주셨어요. 이런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계속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 이렇게 막 후렴구처럼 들려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는데
소위 우리가 꼭 보내고 싶은 유학, 거기에 그냥 대학까지 누군가가 책임을 져주시면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할렐루야. 계속 그런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역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계속적으로 들려주게 하시는데요, 들리게 하시는데요, 그렇지,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뜨거운 그 사명을 가지고 나가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사명으로 내 삶의 현장에 서기만 한다면 지팡이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의 삶, 권능의 삶을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 앞에서 내가 뭘 구입해야 되고 내가 뭘 구비해야 되고 내 조건이 뭐가 돼야 되고 그거 너무 따지지 마십시오. 나는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따지지 마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면 그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반응을 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믿음의 모습을 보이라 이 말이에요. 네 아이들 앞에서, 너 가정 속에서, 너 직장에서 제대로 믿음 보이면서 그러면서 나아가 봐라. 네 조건이 문제가 아니야. 네가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책임져.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야야, 내 사랑하는 아들 딸아, 잘 들어봐라. 너희 아버지인 나 하나님 아버지의 손 안에는 너희들한테 줄 거 다 있다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0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손에 딱 쥐고 계시면서 그냥 얘들아 이거 봐라, 갖고 싶지? 자랑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손에 있는 것은 아들한테 옵니다. 딸한테 옵니다. 할렐루야. 믿고 주님만 의지하면 그 손에 있는 모든 크게 하신 강하게 하신 부와 귀와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체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요. 야, 어렵고 힘드냐? 지금 그쪽에서 네가 사명 감당하고 예수 아들답게 딸답게 사는 게 그렇게 힘들더냐? 내가 항상 함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편이시거든요. 하나님, 내 하나님 되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내 하나님 되셔서 감사합니다.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질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질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팡이 하나만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권능의 삶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따라하세요. 당당하게 일하라.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당당해? 아이고야, 주눅들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뭐 할 수 있겠어? 눈치 봐야지. 당당하래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소위 우리를 거절하는 거예요. 여기 영접한다는 이 단어는 예수를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 할 때 그 영접하고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래서 영접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성경에 쓰여지기를 예수를 믿는 것, 영접하는 것.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 믿는 우리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영접하지 않고 거절을 해요.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안 돼. 도리어 나에게 상처를 줘. 나의 딴지를 걸어. 내가 가는 길을 자꾸 좀 어렵게 해. 막어. 저거 두 손 걷어붙일 필요도 없고요. 아, 이 친구가 예수를 안 믿어서 몰라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거기 속에서 같이 뒤엉켜서 할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렇게 되면 좀 힘이 있다고 여겨지면 같이 뒤엉켜서 싸워요. 싸우지 말래. 먼지 털고 그냥 빠져나오래. 그 죄에 함께 엉키지 말래. 또 어떤 이들은 또 그런 데서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약한 사람들은 거기 기가 죽어. 이렇게 방해하고 힘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아이고야 못하겠다 하고 기가 죽어가지고 뒤로 물러서게 되어져.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들이 너희를 힘들게도 하고 반대도 하고 어렵게도 할 수 있어. 거기서 뒤엉켜서 싸우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말어. 그냥 거기서도 역시 지팡이 하나 들어 그래가지고 아유 내가 저 사람이 날 이런 거 이렇게 형편없는 걸 보고 나한테 그러나 보다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기죽지 말어. 너희는 사명이 있어. 예수 믿는 우리는 사명이 뭐냐면 살아가면서 보여줘야 될 게 뭐냐면 그냥 너희는 영접하는 사람하고 가막 즐겁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함께 나누면서 축복해. 할렐루야.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야. 거기서 엉켜있지 말어. 너희들은 그냥 축복만 하고 죄 속에는 같이 어울리지 말고 뛰쳐나와. 그냥 나와. 그리고 나서 용기 백배하여 또다시 여기 12, 13절에 보면 12절 13절에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나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 능력 보여주고 세상 바꾸어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환영받으면 좀 뭐 우쭐 될 수 있지. 아, 내가 그래도 참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보다. 나는 능력자야. 거기서 우쭐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만 해주면 되지. 어렵게 힘든 거 거절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어. 기죽을 필요가 뭐가 있어. 주님은 살아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넘어가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을 넘어가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사람 눈치 보지 않겠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뽑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사람인데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예수 영접하지도 못한 사람들 그 눈치 봐가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강력한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 나가는 모습을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반대를 하고 핍박을 하고 어렵게 했는지 몰라요. 만약에 사람을 보는 그런 성도였다면 거기서 다 쓰러지고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권능 주시는데요, 사람이 불쌍할 따름이에요. 사람들이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그 사람 때문에 열받고 그 사람 때문에 쓰러질 이유가 없어요. 그냥 거기에서 나는 여전히 살아계신 내 아버지 권능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비록 연약한 지팡이 하나만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예수로 축복하고 예수로 생명을 나누는 귀한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무너져가고 있어요. 여기저기 보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어두워져요. 도덕과 윤리가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그 영적 나라들이 여기저기 쇠퇴하고 있어요. 무너져가는 이때에 같이 무너지면 안 돼요. 사람들 봐가면서 같이 뒷걸음질 치면 안 돼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회사든 어떤 사람들 앞에든 간에 그 앞에서 여전히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어둠을 종식시키고 우리에게 생명 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울음과 고통과 슬픔을 끝내고 기쁨으로 찬양 주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당당하게 외치며 보여주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니까 사람들을 의식하게 돼요. 그리고 저 사람을 비교하면서 내가 더 약하지, 내가 더 부족하지, 내가 더 가진 것이 없지, 내가 더 성공 못했지, 기가 팍팍 죽어요. 하나님은 그 연약함 속에서도, 심지어 내가 실패한 그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 영광 드러내라 그러셨는데, 이거 비교하면서 가진 것이 없다는 둥, 지팡이 밖이라는 둥 그러면서 자꾸 움츠러드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참 안타까워하셔요. 작아요? 지팡이만밖에 없어요? 우리는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뭔가가 진짜 많이 알고 많이 가져야지만 영광 돌린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어요. 배고파했어요. 그 군중들을 배불리하는 것은 수톤의 음식물이 아니었어요. 그냥 물고기 5마리, 2마리, 떡 5개, 조그만 도시락. 근데 그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께 드려질 때, 정말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드려질 때, 그것 가지고 그 수천 명을 먹이는, 그럼에도 남게 만드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시락보다 더 가치 없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예수짜리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육안으로,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으로 바라보니까 내가 지팡이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지팡이는 예사 지팡이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며 지팡이를 짚고 나가기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입을 열어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세상의 소망입니다, 너의 모든 눈물을 그치게 할 것이고 기쁨을 줄 것입니다, 담대하게 전하기만 하면 그 속에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7교회 계시록에 보면 2, 3장에 나와요. 근데 거기서 참 칭찬을 받았던 필라델피아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실 때 이렇게 칭찬하시잖아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게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큰 능력이 아니에요. 작은 능력이, 보잘것없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것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그때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갔던 거예요. 와, 예수님이 보기에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주님 앞에 칭찬받기를 축원합니다. 잘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능력 천을 이룹니다. 주님 안에 그것을 드리고 주의 말씀으로 살기만 하며 입을 열어 주변 사람에게 내가 예수 믿는 것, 예수가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셨던 것, 그거 보여주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왜 못 살까요? 가진 것이 없어서요? 난 지팡이밖에 없으니까요. 전대에 돈이라도 두둑하면 내가 뭔가를 할 텐데, 내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가득가득 채워지면 내가 뭔가를 할 텐데, 내가 나름대로 꿈꾸는 그 자리에 서기만 하면 내가 뭔가를 할 텐데, 아직은 채워지지 않았어. 그래서 못합니다. 조금 해보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도와주질 않아요. 남편도 안 도와주는 것 같고 자식도 안 도와주는 것 같고, 주변에 만나는 사람이 예수 믿는 내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도움이 안 돼.
그래서 나는 못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거 주셔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초점 맞추고 그분이 주시는 권능을 의지하여 드리기만 하고 쓰임 받기만 하면, 내가 그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권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마무리를 하면서요, 그런 동시 여러분도 알 거예요. 병아리는 물 한 모금 머금고 뭐 한다 그랬죠? 하늘을 쳐다본대. 그래서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이 조류들은 이게 목구멍이 조금 이렇게 좁아가지고 그 물 집어넣으려 그러는 모양이더라고. 그런데도 이제 동시는 하늘 쳐다보고 또 좋아갖고 막 또 먹고. 근데 제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물론 물 먹고 그냥 밑을 봐도 잘 삼킬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속에 하늘 쳐다보고 주신 은혜와 힘을 가지고 옆에 있는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저 아이를 어떻게 세워줄 수 있지? 내가 저 이웃에게 어떤 용기를 줄 수 있지?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기대하는 바를 가슴에 새기며 내 가족을, 내 이웃을, 내가 감당해야 될 귀한 우리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나를 살려주셨거든. 주님은 내 삶 가운데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거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소망과 용기를 주셔. 할렐루야. 그것을 좀 함께 나눠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고 권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존귀한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